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중요한 것은 이 굳센 믿음. 굳세지 못한 자들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결승선에 다 가서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결승선 앞에서 넘어지는 이들, 너무나 안타깝지요. 우리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아셨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말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취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주님은 수없이 많이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고백하셨어요. 자,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또는 무리들 앞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언들은 실제로 고백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만을 고백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백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가지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와 너는 생명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자,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어 성경에는 리버스라고 했어요. 리버스. 생명의 강들이,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그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영의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 입을 열라 말씀하시고 그 입을 벌려주시고 두루마리를 그 입에 넣어주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입에 넣어주시고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그 입에 넣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이 배에서부터 솟아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배를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자, 이 영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래.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오순절 날에 성취된 거예요. 오순절 날에 120문도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고백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얼마 안 가서 오순절 날에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고백이 성취되었어요. 반드시 그 믿음의 고백은 얼마 안 가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4절로 5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예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를 알고 나는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을 나는 알고 있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우리가 시인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인쳐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이 나오죠? 창세전에, 만물이 지음받기 이전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실체는, 예수님은 바로 영원 전부터 선지하셨던 생명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그분은 아버지와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분이셨어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영화를 함께
누리셨던 분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14장과 또 16장의 성령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잖아요.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게 됩니다.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증거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새로운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새 이름, 하나님의 새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른 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위엄의 말씀으로, 그 지혜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탄생시킨 분이시고, 그리고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우주의 통치자, 왕이십니다. 그러한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감히 아버지하고 부를 자가 누가 있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어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또 야훼, 이것은 유일신을 말하는 그 칭호를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BC 3세기에는요, 우리가 그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무슨 이름을 썼습니까? 엘로힘 또는 아도나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의 주님,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서 두려움 속에 떨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새 이름을 말씀하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공회로부터 쫓겨났어요. 자, 출교를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인자가 뭐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이 인자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on of G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37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고백하십니다. 예수께서 눈 멀었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눈 멀었다가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를 다시 만나셔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의 이 실체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밝히셨어요.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도 우리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자, 25절에 보면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다. 자, 예수님 자신의 그 신분,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셨어요. 너희가 기다리는, 네가 고백하고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입술에 있던 아버지의 말씀과 더불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드러난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현현 그 자체였습니다. 현현이 뭐죠? 그건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감춰인 하나님의 경륜 안에 감춰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양식이 있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나의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것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었던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놀라운 이 주님의 모습, 주님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결코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개인적인 야망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성취 목표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인 야망, 개인적인 목표를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축소될 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하나님의 뜻은 강력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단순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단순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아버지를 너에게 보여주고 있고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야망과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적게 가지면 가질수록 아버지께서 풍성한 그런 은혜를,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야망과 욕망이 넘치면요, 하나님의 뜻을 여기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내 욕망과 야망이 없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단순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동일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 주님은 믿는 자를 말하는 믿는 자, 믿는 자가 뭐죠? 믿는 자는 가진 자예요. 믿는 자는 소유한 자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는 자예요. 그가 믿는 자예요. 믿습니다 하고 말로만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적 동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자는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자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그 일들을 믿는 자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백이고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더 큰 일 한다는 것은 뭐죠? 그것은 사역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온 유대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사역의 무대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 전파가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일도 하리니라고 한 그 말씀의 의미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요, 제한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속성이 뭐가 있죠? 사랑의 속성 중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완전한 희생입니다.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능력이 그 속에 담겨질 수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 능력들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과 또 지위와 위치와 그리고 권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남은 모든 생애가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철저하게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게 될 때 그것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이해한 대로 행동할 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고백도 잘못된 고백이 있어요. 잘못된 고백. 이 잘못된 고백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고백이 우리 자신을 속박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입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내 마음에 담아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입으로 나오는 것은 곧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고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고백이 나를 자유케 한다. 자, 우리 안에 능력을 키우는 것은 올바른 고백으로 인해서 능력이 자라는 거예요. 또는 허약함이 생기게 되는 그런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잘못된 고백과 그리고 대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고백을 계속해서 하거나 또는 잘못된 대화를 계속 나눌 때 내가 허약함 속에 빠지고 연약함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말로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함정을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한 말에 걸려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 동시에 나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복돋아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누군가에게 한 그 말이요,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해준 그 말이 그 사람의 일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굉장히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그 잘못된 그 고백이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리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은 그러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언어는 우리가 올바른 고백과 잘못된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의 속사람이 뭐죠? 영의 사람. 자,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속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죠? 우리가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는 고백이 우리의 속사람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는 우리가 그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 시간에 우리가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었던 것을 말로 고백하게 돼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질병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만성 두통이야. 난 항상 어디 가나 늘 골치가 아파. 이것은 내가 두통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두통이 있어. 그래서 나는 잠만 자고 일어나면 나는 항상 머리가 아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그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두통이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질병이 없다. 너는 건강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그분에게 담당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은 날아갔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건강한 자다. 너에게는 질병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매일 두통에 시달려. 나는 만성 두통이야. 내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두통에 날마다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점점 더 허약함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고백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확실하게 인을 치는 것이고 확정짓는 것입니다. 나는 만성 두통이야. 내 속에는 암이 자라고 있어. 나는 항상 속이 아파. 나는 항상 허리가 쑤셔. 고백하는 것은요, 그가 스스로를 올무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는 질병이 없다. 내가 너의 질병을 이미 담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질병이 있어요. 나는 항상 아파요. 나는 힘들어요. 나 스스로가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을 고백하게 되 있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질병을 말하는 것은 내가 질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질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함과 실패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약함과 실패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항상 번번이 실패야. 그래서 나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실패할까 두려워.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또 실패합니다. 왜? 내 입술로 실패를 고백했잖아요. 나는 항상 실패를 거듭해 왔고 지금 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실패할 것 같아.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믿고 있고 그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대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암을 믿고 암. 내 속에 암이 자라고 있대. 의사 선생님이 나 지금 암이래. 암 사기래. 나는 1년도 못 산대. 그 사람은 암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암이 내 속에서 자라고 있고 나는 의사 선생님의 말대로 1년도 못 가서 죽는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암이 자라고 있어. 암 말기래. 나는 1년도 못 살고 죽어. 가족이 걱정이야. 그 사람은요 1년도 못 가서 죽어요. 왜? 자기가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고백을 이 시간 이후로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전환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고백을 능가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입술의 고백을 바꿔야 돼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너희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나은 자예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일어나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현상을 의지하면 안 돼. 그것은 뭐죠? 감각 지식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나는 나은 자야.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나은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난 나았어. 가는 곳마다 난 나았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건강한 내가 나의 참 모습이야.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처럼 자꾸 고백하니까 그 죽음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그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자꾸 고백함으로써 그 질병의 그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질병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것은요 증폭되게 되는 것입니다. 확장된다고요.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내가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 하는 고백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습관을 갖는 사람들은요, 그 고백이 그들의 약함에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함이 점점 확대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자꾸 고백해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어. 남들은 잘만 믿는 나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나는 믿음이 이렇게 부족한지 몰라.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없다고 자꾸 고백하니까 그 믿음 없음이 자꾸 성장하게 돼서 아예 안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항상 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내가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난 믿음이 안 자라. 그래서 그 입술의 고백 때문에 그는 의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두려움은 커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것들을 자꾸 고백하게 되면 그 잘못될 일이 그에게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족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계속해서 결여감이 계속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의 고백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요. 그 고백이 최고의 단계예요. 내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백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입술의 고백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언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백하세요. 그 아픈 것을 말하지 마세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세요. 자, 그리고 그 고백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또 아파오네, 안 나섰네 라고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입술로 한 그 고백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붙어 있었던 그 질병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티지를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 내가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까 그 질병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그 말에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뭐라고요? 씨예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씨 안에는 생명을 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생명이든 나쁜 생명이든 그것이 반드시 자라게 돼 있고 그 결과를 내게 가져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그 뿌리는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바로 우리가 뿌려야 할 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씨를 뿌려야 됩니까?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 말씀의 씨.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그 말씀의 씨를 항상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의심에 감각 지식의 씨를 뿌리고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계속 아파. 나는 또 실패했어. 나는 하는 일마다 계속 어려움이 닥쳐. 우환과 질병이 끊이질 않아. 이렇게 감각 지식, 느껴지는 대로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돼야 돼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다. 이것을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하셔야 돼요. 계속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인쳐주시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입술로 고백한 이 고백을 끝까지 내가 고수하고 있으면 내 몸에 붙어 있었던 질병은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아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고백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입술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바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갈 수 있어요. 제 말을 듣고 누군가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말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한 말로 남에게 의심을 낳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 그렇대. 그래? 그래서 의심을 낳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는 말로 누군가에게 믿음을 낳게 할 수도 있고 의심을 낳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마귀를 이겼습니까?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 저는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자,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증거하는, 내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결국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로 마귀를 굴복시켰어요. 왜? 그들의 입술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함으로써 마귀를 굴복시켰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치유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거의 대부분 무엇으로 치유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았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치유를 경험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그가 치유되는 것이고 귀신이 나가는 것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언어, 이 워드라고 하는 이 언어에는 엄청난 그런 비밀과 능력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말로, 이 워드, 이 언어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있으라.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뭡니까? 창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 말씀의 그 언어 속에 창조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슴 속에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그리고 있었던 것을 입으로 있으라 하심에 그것이 거기에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어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았다 하심에 그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능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 확신으로 가득 찬 말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될까?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열심히 금식기도 작정기도 하면서도 이게 뭐 기도한다고 될까? 하는 사람은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을 짓는 거예요. 선을 분명히 긋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신으로 가득 찬 말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그가 온전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듣죠? 그러나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부패가 시작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균이 발생했어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안에 있는 시체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은 자가 일어나서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게 되었어요. 자, 주님의 말씀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말씀에 의해서 정복되는 거예요. 자,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주님은 여전히 부활이요 생명이셨어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주님의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셨다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나사로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부활의 때는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 오라비가 지금 살리라. 자, 말씀은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풍랑이는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셨죠. 고요하고 잠잠하라.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듣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있으라 하시며 그것이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셨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들은 즉시로 잔잔해졌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언어의 능력이에요. 자, 사탄은 말씀에 의해서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탄을 후려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하늘로부터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운송하는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말씀의 씨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그 구원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운송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나요? 그렇지가 않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낼 것이요.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제가 그냥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제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제가 명령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해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한 권세와 그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그러면 손을 얹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손을 얹는 것은요, 감각, 지식 외에 특별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주님께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질병을 명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앓고 있는 그 질병을 명령하고 나오라고 선포하는 것,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질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말로 하는 것이 말로. 우리는 뭔가 자꾸 액션을 취해야 뭔가 힘이 실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안수를 좋아하잖아요. 안수. 그래서 안수 잘못 받으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그에게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로 전가되기 때문에. 안수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과 능력이 있으면 사랑과 능력이 들어가겠지만은 그 안에 분노가 있고 혈기가 가득한 것을 있는 사람이 안수하게 되면 그 혈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말로 하는 것이 말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거의 대부분이 다 말로 하셨던 거예요. 귀신을 쫓는 것도 말로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말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치유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구한다는 것. 자, 이 구한다고 하는 이 말이요, 이것은 그 헬라어에 보면 요구한다는 뜻이 요구한다. 단순하게 구한다. 이것은 요구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요, 관례를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자, 3번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하죠? 9시면 몇 시입니까? 9시면 몇 시죠? 우리나라와 그 시차가 6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자, 시몬 베드로와 그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날마다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들여다가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 미문에 앉혀놨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늘 습관을 쫓아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어제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가면서 그를 또 보게 되었는데 들어가다가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를 보라 라고 했을 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주나 보다 하고서 바라보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포이기도 하지만은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구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자, 성전 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그 사람을 치유했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요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이제 우리는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유, 안 되나 보다. 네, 그러면 그럴 줄 알았지. 자, 고백에 있어서 물러나는 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입으로 고백한 것에 대해 이 하나님의 언어를 고백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여 집사님이 부흥회 갔다가 거기서 믿음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 부흥 강사님이 뭘 설교하냐면은 너희 중에 믿음이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저 깊은 바다에 빠뜨리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 아, 정말 그런가? 그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 집사님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산이 자 내일이면 저 깊은 바다에 다 던져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산이 옮겨지기를, 그날 밤에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서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어요. 보니까 그 햇빛으로 창으로 햇빛이 쫙 들어와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산이 정말 없어졌을까 확인하려고 창문을 쫙 열어본 거예요. 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네, 그러면 그럴 줄 알았지. 그것은요, 정욕의 기도고 욕심의 기도죠. 내 마음대로 산을 옮길 수 있다면 백두산과 한라산이 바뀌어버리고 설악산이 저 강원도에 있던 것이 충청도로 가버리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과 같은 그런 내 힘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언어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산이 그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한 번 고백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러나는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진리를 알이야.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알 때 내 안에 속박이 끊어지고 나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원수를 정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파괴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를 계시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와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자는 누굴 말합니까?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자와 뱀의 후손이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 속에 주님의 새 마음이 부어지고 그리고 거듭난 영으로 우리가 재창조되면 어떻습니까? 뱀과 원수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원한 원수잖아요. 그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증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원수 마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그의 모든 하는 일을 우리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그리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성난 군중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씁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원수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사탄과 그리고 죄와 질병과 두려움과 죽음과 궁핍을 주님께서는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로잡아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궁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질병에 고통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에 굴복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자,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믿는 도리가 뭐죠? 이 도리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은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믿는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으면은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말로 표현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원수에 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자, 골로새 2장 5절에 보면 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바울이 무엇을 기쁘게 본다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한 것이 뭐죠? 지속적인 승리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점점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다.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 자, 이러한 말씀에 대한 고백을 끊임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승리 없는 고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백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잘못된 고백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잘못된 고백, 질병에 대한 것, 실패에 대한 것, 우리가 부정적인 모든 고백을 이 시간 이후로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이고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매일같이 수시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그 실제를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후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는 상속받을 상속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후사이다.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의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질 것을 거절해야 돼요. 우리는 약함을 인정하기를 거절해야 돼요. 그것이 자꾸 나오려고 하면요,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자, 잘못된 고백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절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부정적인 것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나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실패가 있을 수 없는, 만약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실패를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씨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나의 실패와 약함을 고백하고 또 고통을 고백하고